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고 어느 날 후회를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하는 사람 선택의 기본 매뉴얼을 설정해 주는데, 나는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세우거나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금부터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사울왕이 싫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람은 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사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의 내면까지를 깊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구조적으로 어려운 존재가 사람인 것 같다. 제가 수십 년 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여러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분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심이 되다가도 때로는 불안해요. 때로는 저분 같으면 믿을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오늘 갑자기 살짝 불안해지기도 해요. 정말 제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사회가 병들고 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자주 쓰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랍니다. 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런 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그래. 두 번째 얘기가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그런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다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살아. 이 세 가지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단어가 된대요. 그런데 이 같은 단어지만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다 그래도 나 하나만은, 다 그래도 나 하나만은 좀 다르게 살아보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나는 제 길을 가야지. 모든 사람이 빗나갔다고 나도 휩쓸려서 그냥 덩달이 신앙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사람들은 가치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많이 실수하고 이렇게 많이 빗나가고 이렇게 엉터리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가치가 남아있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5만 원권짜리가 한쪽이 구티가 찢어졌다고 해서 그 5만 원짜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5만 원짜리가 한쪽 다 구겨졌다고 해서 그 5만 원짜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가치가 살아있는 한 구겨지고 때가 묻어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빗나간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구겨진 인생 같아도 하나님의 선미라는 가치가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고 바꾸고 씻어서 닦아서 쓰실지언정 버릴 수 없는 존재가 저고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 이제 사람 용모와 신장들을 보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볼 거야, 그 중심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왕의 실패 때문에, 아니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는 제대로 사람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이 사람이면 100%입니다, 이 사람 왕으로 세워주세요, 엄청난 환호와 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도 후회하실 만큼 참 복잡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더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보이고 중심을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놓고 박수를 막 칠 수 있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가씨는 교회에 오는데 늘 배꼽티를 입고 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중심은 그 중심이 아니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는 만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삶에서 중심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이 이제는 시작될 때가 됐어요. 저는 새성전 시대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와서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진짜다, 야 어쩌면 이런 교인들이 다 있냐, 어쩌면 이렇게 명품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는 넘칠까, 저는 아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소문날 만한, 중심을 인정받을 만한 인생들이 넘쳤으면 좋겠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다고 하시면서 너 지금부터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이들을 다 불러서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라. 근데 나는 너에게 기준 하나를 주마. 왕감으로 세우는 매뉴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고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정해줄게. 그 기준은 중심 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키는 1m 90, 몸무게는 80kg, 코는 오똑하고 눈은 짝 찢어져야 되고, 뭐 다양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줬으면 사무엘 선지자도 걱정이 없어요. 왜? 몽따주 하나 가져가서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제일 근접한 아들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준 매뉴얼이 뭔가 봤더니 그냥 중심에서 내가 사람을 볼 테니까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세워라.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어려운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쭉 세워졌을 때 단 한 번도 자기 의견대로 딱딱딱 골라서 5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5번째 세워야지요? 그렇게 묻질 않아요. 첫 번째부터 그 자리에 있는 7명 전부를 하나님께 물어요.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정한 중심에서 합당한 아들이 이 아들입니까를 계속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없던 아이를 불러들여요. 없던 아이를 불러들여서 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를 우리 인생들에게 왜 가르칠까? 한번 따라합시다. 껍데기에 열광하지 마십시다. 껍데기에 목숨을 걸지 맙시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형을 하는 성형천국. 이 중국에서요, 우리나라 관광 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형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형하러. 코 좀 세우고 눈도 좀 째고 사각턱도 좀 다듬고. 저는요, 이 성형 수술이 안 아픈 건 줄 알았어. 그래, 이 성형 수술도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고, 그거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게 성형 수술이더라고요. 조금 더 예뻐지고 싶어서,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여자들이지. 저는요,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남자로 태어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거의 50%가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 옆 사람 눈 좀 한번 쳐다봐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해야 예뻐지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예뻐지고 싶은 욕구, 욕망, 그건 누구나 가져야 되는 욕구고 욕망이에요. 그러나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요. 성형수술에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시대는 짝퉁이 대세처럼 느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번 하와이에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잘나거나 너무 못나거나 아니면 너무 주눅들어 있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하는 다양한 성향들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딱 떨어지면 저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미국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굉장히 겸손해지고 말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완벽하지를 못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다른 나라에 갖다 놓으면요, 말 많은 사람들 말이 다 사라집니다. 식당에 갖다 놓으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남들이 시키는 것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나도 그거 시켜줘. 내가 시킬 만한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왜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렀을까?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똑똑한 그 사람들,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그 교만을 떠던 그들의 언어를 싹 흩어놓으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반벙어리가 되고 말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브라질 한복판에 갖다 놓으려고. 미국으로 여행을 간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났는데 양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칫솔은 있는데 치약이 없어요. 근데 치약을 사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치약이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이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이빨 그림. 그 튜브가 있으니까 아, 이게 치약이겠구나. 왜냐하면 이빨, 하얀 이빨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어쩌면 이렇게 똑똑할까, 영어 한마디를 몰라도 그림만 보고 내가 치약을 사서 치약을 쓸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쫙 짜가지고 칫솔질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거품이 안 나더랍니다. 근데 바깥에서 사람이 기다렸는데 양차로 들어간 친구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나오나 들어가 봤더니 뭘 계속 띄고 있더라는 거예요. 틀니 접착제를 갖다, 틀니 접착제를 칫솔인 줄 치약인 줄 알고. 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모르면 겸손이라도 합시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차라리 겸손이라도 하세요. 자꾸 화려함에 껍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중심에서 아름다워져야 해.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 우리의 외모는,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수덕 권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권사님 딱 만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1살 더 드셨네요. 이제 100살 되셨나요? 그랬더니 부은 100살이냐고 아직도 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젊어지면 모든 삶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껍데기는 시간이 갈수록 망가져요. 우리 교회가 28년이 됐잖아요. 그렇게 예뻤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는 머리도요 신경을 안 써요. 50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헤어스타일은 똑같아집니다. 뽀글뽀글 짧은 파마로 다 똑같아집니다. 이제 머리 만지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우리 최정래 권사님 또래 저쪽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 보세요. 헤어스타일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아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 아니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일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껍데기에, 화려한 껍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하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용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장이 바뀌었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의 용모와 신장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을까요? 그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신앙이 없어졌어요. 불순종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영적인 파괴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짜는요, 진짜를 싫어하기 마련이에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진짜를 밀어내기 위해서 어지간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보화는 귀한 것에 감춰져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짝퉁 크리스찬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을 보면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가짜 하지 말고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악수 한번, 우리 진짜 한번 합시다. 진짜. 사람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이란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부정적 사고방식이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투기,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가두고 자아도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가둘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확 벗어나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 버림받은 이유는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버리냐면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봅니다. 시작.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저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학봉이라는 사람을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데 장학봉이라는 목사가 여러분을 직분자로 때로 세우기도 하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세운 걸 후회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후회가 있을까가 저는 제일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쓰는 기준은 언제나 분명했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었어요. 중심. 도대체 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저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 이건 인간의 언어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쳐다봐봐요. 정말 우리는 잘 몰라요. 8명,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 올리라고 그래요. 빨리 불러들여라. 나는 어차피 한 사람을 세워 쓴다면 제대로 세워 쓰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이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다 안 돼. 근데 여기 없지만 한 사람 데리고 와.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쓰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껍데기 보지 말자. 이제 중심을 보자. 중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쓰자. 그래서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다윗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이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쓰임받는 거 제대로 쓰임받자. 따라합시다. 나는 제대로 쓰임받겠습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대로 한번 쓰임 받아 봅시다. 제대로 쓰임 받고 제대로 인정받고 제대로 사용되고 정말 어디를 가든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고 부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정말 쓰임받되 제대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7명을 제껴놓고 다윗을 불러들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요.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야, 그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한 매뉴얼과 기준에 딱 맞는 이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야, 저는요 이 단어 이가 그니, 이 사람이 그니, 이 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정한 매뉴얼에 합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 내가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정한 모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 이가 그니. 야,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멋진 단어였어요. 7명의 아들을 다 제껴낼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도대체 뭐가 기준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동했던 아들을 딱 데리고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이 사람이 중심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허락이 딱 떨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글 하나를 봤어요. 시골 목사님의 절교에 시골 목사님의 절교. 하나님, 나도 창립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느 교회 창립 27주년 한다고 신문에 쫙 났는데 뭐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게 그렇게 부럽대요. 나도 내 손으로 장로님, 권사님 임직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우리 교회 교사 중에 청년 교사 좀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정말 작은 꿈이에요. 작은 꿈. 그런데 시골교회 목사님에겐 그 꿈이 허락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교회 젊은 부부 한 쌍이 등록을 했대요. 너무 좋아서 열심히 가르쳐서 집사 임명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사 간다고 그러더래요. 이사 가는 사람을 배웅해주고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울었대. 나도 젊은 사람 집사 한번 세우고 싶었는데. 그 글을 읽고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의 찬양 인도도 들을 수 있고, 젊은 집사님들도 집사라고 부를 수 있고, 장로님도 세울 수 있고, 권사님도 세울 수 있고, 성전도 지을 수 있고,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은 목사들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내면에 주님을 향한 섬세한 사랑과 열정보다는 무언가 뒤틀린 심사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가 그니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탁 부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었구나.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낳는다. 다윗은 참 많은 시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념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이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샀어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사양의 컴퓨터를 사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사양, 매뉴얼, 다양한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컴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입니다. 전원. 이게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냐고. 전기 안 들어오면 땡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영적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영적인 열정이 필요해요. 이번에 LA에서 잠깐 다니러 왔다가 제 부흥회를 참석한 장로님 부부를 한 이틀 동안 사귀면서 그냥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 두 분의 신앙적 이야기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금방 친구가 됐어요. 신앙적인 고백이 통한다는 것은 모든 게 통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 영적인 고백이 같으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금방 친해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민사회에서도 정말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잘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면 어디 가도 자신만만하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만 잘하면 결국 한국 사회 속에만 들어있고 영어만 잘하고 한국말을 못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똑소리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고 가장 인정받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두 군데를 섬겨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장로님이고 한국 교회는 안수 집사야. 근데 두 개 다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분을 만났어요. 고린도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 인정받아야 되는지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새성전 시대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명자로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껍데기를 벗읍시다. 짝퉁 크리스찬 그만합시다. 네 중심을 좀 보자 할 때 주님 앞에 요만큼도 부끄럽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내면의 건강을 위해 영적인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섬세해지고 더 많이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이 시대의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사람을 불러 끌어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불러들이고 끄집어내고 찾아내서라도 그 사람을 세우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한 명이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고 내가 돼야 돼요. 그렇게 중심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일 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